자,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이고 또 드디어 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깨어 있으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한 서너 번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것의 첫 번째,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깨어 있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훈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그 깨어 있는 용례,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 어떨 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 사용되어진 말씀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서론적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벌써 33절에, 35절에, 37절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냥 이 말을 듣는 1차적인 독자, 1차적인 청중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이야기하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은 뭐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자체에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여러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 굉장히 중요하죠. 사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관련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그 중에 42절, 43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깨어 있어라. 우리 말 뜻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근데 깨어 있어라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지 말아라 이런 얘기일까? 그럼 우리는 안 자고 살 수 있는가요? 마지막 때는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냐, 이런 문자적 의미로 봐야만 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았더라면 그 시간대에 깨어서 도둑이 오는 걸 딱 잡거나 쫓아내거나 해야겠죠.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거는 잠자지 말고 있어라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그 상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집에서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집을 잘 지키죠.
그래서 깨어 있어 집을 지키죠. 그렇다는 얘기는 집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러면 깨어 있어 이 얘기는 뭘까요? 예, 그렇죠. 시건 장치도 잘 해놓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아무도 없을 때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의 오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고 싶었냐면, 오늘날 마지막 때란 이야기 참 많이 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을 대답을 못해요. 그냥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안 읽고 기도는 안 하고 있고 그냥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만 열심히 하고 다녀요.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겠죠?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딱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딱. 이 깨어 있는 것과 관련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얘기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깨어 있는 거는 이게 뭐야, 전쟁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하나 더 보고 얘기 나눌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리고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깨어 있어라. 이 얘기는 정신을 차리고 언제 옳은지 알지 못한다. 위에는 이제 도둑이라는 비유를 드신 거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시간은 요즘이 아니라 사실 군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군대 있다 보면 가끔 이렇게 훈련을 뛸 때가 있죠.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부대는 이제 보통 실제적인 훈련 이름은 까먹었는데 대항군과 방어군 딱 이렇게 해서요, 둘이 실제 모의 전쟁 같이 해요. 근데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부대를 보호하고 이렇게 보쳐 쓰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어군이 되는 거고, 우리 주로 유격대나 공수부대나 이런 사람들이 대항군이 돼서 우리 부대를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비상해 갖고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게임처럼 하는데 진짜요. 이게 살벌해요. 그래갖고 다들 막 그때가 되면 더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노란 띠를 이렇게 헬멧에 노란 띠를 하고 있고, 대항군은 빨간 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대가 이제 완전 철조망 쳐져 있고 담벼락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막 군인들이 우리 이제 돌아서 막 거의 막 양팔 간격으로 서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거기 딱 돌려서, 그러면 이제 하사관들이나 장교들이 가끔 순찰 돌면서 야, 깨어 있어, 조심해, 언제 올지 몰라, 오면 무조건 때려잡아. 그 총으로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깨도 좋으니까 잡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긴장이 바짝바짝 되죠. 그런데 이게 한 시간이 안 가요. 가다 보면 졸린 거예요. 이제 졸리면 이제 고참들은 점점 요령 피기 시작하는 거죠. 야, 니네 깨어 있어, 막 알았지? 내가 잠시 씻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났다라는 사이렌이 울려요. 그래갖고 이제 집 앞에 갖고 이제 내무반에 딱 모여서 보면 뚫렸어요. 저희가 대대였는데 대대 본부실에 들어와서 대대장 앞에서 딱 깃발을 꽂았어요. 뚫렸어요. 그러면 이제 초상되는 거예요. 초상날이에요. 군대 말로. 심지어는 어떤 해에는요,
보쳐쓴 애 총까지 뺏어가지고 얘가 졸고 있어가지고 싹 오는데 뭐 아무도 막는 애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보초가 총도 아예 놓고 졸고 있어요. 그래서 총을 싹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 총 딱 넣으면서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네. 걔네들 완전 그 뭐야 그 얼굴 검게 칠해가지고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2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뚫렸어요. 여태까지 해서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뚫렸어요. 근데 이제 늘 저는 이 생각하면 이게 항상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게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군대처럼 군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뭘 준비하죠?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실탄을 끼면 총을 쏠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기 검사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도 항상 총알을 넣어서 바로 쏘면 나갈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늘 검사할 때도. 군장 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상 걸리면 이제 군대 말 자꾸 하려니까 이게 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될 상황이라 소위 말하는 5분 대기조라는 5조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일반 보초 말고도 딱 그 대대에 한 분대가 5분 대기조를 써요. 9명이 딱 한데 걔네들은 잘 때도 군화를 못 벗어요. 군복을 입고 거의 안 자기도 하지만 군복을 입고 아예 총도 다 놓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서 있거나 아니면 앉아서 졸거나 했어요. 가끔 이제 그런 이제 사인이 오긴 해요. 야 오늘 5조 비상이 있다. 이러면 5분 대기조 비상이 걸리는 그런 걸 알아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자다 말고 삐 호랑이면서 5조 비상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5분 안에 출동해서 거기에 딱 이게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5분 안에. 그래서 5조라 그러거든요. 걔네들이 막으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고 이제 군장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군대 거 다 까먹었네. 아빠 얘기 안 하니까 비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진돗개 1, 2, 3, 뭐 데프콘 1, 2, 3 이래가지고 비상이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제가 군복무 있을 때 저 연천 쪽이 그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거의 준전시 상태의 데프콘 투인가가 발동이 됐어요. 실탄을 나눠줬어요. 와, 이게 그냥 훈련할 때랑 다르게 실탄을 진짜 나눠주니까 이게 갑자기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다 이제 탄창에다 딱 넣으니까 뭐라 하지 요대가 툭 쳐지는데 이게 중압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장을 싸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워낙 이제 많이 해본 짬밥이 많은 병장들은 군장 싸면 그 안에다가 이제 뭐 넣는 필수품들 있잖아요. 군복 하나 넣어도 양발 넣고 뭐 넣고 해서 군장 싸고 그 위에다 이제 담요를 이렇게 딱 디귿자로 해서 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병장들은 짬밥이 있어갖고 귀찮으니까 비계 넣어요. 이렇게 군장에다가 비계 하나 넣으면 군장 하나 딱 차요. 그때 우리 비계는 이렇게 후 불어서 고무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 이렇게 군장에 딱 넣으면요 군장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거 딱 넣고 딱 닫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담요 걸어가지고 딱 디귿자에서 딱 묶고 밑에 판초이 딱 묶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탁탁탁 해서 군장 그리고 먼저 딱 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군장 검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이제 연병장 집합했는데 군장을 푸른다 실시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거죠. 그 안에서 이상한 거 나오면 항상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전제에서 항상 5분 안에 10분 안에 20분 안에 이거 할 준비를
그걸 항상 훈련하는, 심지어는 뭐 동계 훈련이다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전제로 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부대가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야전에 나가서 야전 텐트를 치고 어떻게 겨울에도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요. 이게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근데 이게요, 짬밥이 길어갈수록 점점 요령이 생겨요. 에휴, 그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그냥 똑같은 거야. 그냥 군장에 그냥 뭐야 비계 넣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우리 신앙인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죠? 그 이서부화에 나오는 거. 양치기 소녀. 예, 양치기 소녀.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를 여러 번 들으니까 아이고 지난번에도 또 얘기했는데 아니었고 이번에도 또 했는데 아니야. 이번은 여전히 아닐 거야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거라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겠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슨 군인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려고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도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물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죠.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사인이 오면 주님이 곧 오실 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깨어 있는 것과 속사람의 성장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엔타임 때문에 한참 고민할 때 엔타임을 준비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면 이단스러워 보이잖아요. 엔타임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인 거죠. 엔타임을 준비하는 교회는 성도들 막 직장도 그만두고 뭐 돈도 뭐 집도 다 팔고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엔타임을 준비하는 건가? 그건 이미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깨어 준비한다는 게 뭔가?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듯이 내가 운동을 하거나 군인이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항상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말씀 갖고 기도하고 주의 오심을 실제로 예배할 때 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오시면 안 돼. 나 아직 신약 한 일독도 못 했는데 내가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주님 오시면 아직 안 돼. 이거는 늦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도 봅시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정 들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엔타임 사역이라는 부분에 말을 많이 하시는 분과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깨어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좀 다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엔타임에 대한 막 이게 뭐랄까 무슨 협박하듯이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안 깨어 있으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진 않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옛날에 해왔던 많이 방법이죠. 뭐죠? 7년 대환란 이야기하는 휴거 이야기하고 주님이 곧 오실 거고 주님 오면 들림 받는데 들림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7년의 대환란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 협박을 가지고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거랑 실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 이거랑은 다른 접근이에요.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저희가 엔타임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준비를 안 하면 나한테 큰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하기보다는 실제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도 채우고 그렇게 내가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이것이 사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더 긍정적인 더 적극적인 준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 마지막 때인가 봐 종말이 다 온 것 같아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케 되어지도록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2000년 전에 얘기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서 그때 거짓말 아니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부터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까웠다면 지금은 얼마나 가까웠을까? 거꾸로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다면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라는. 우리가 오늘 새벽인가요? 하도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나 어디 나오나 마태복음 25장 오늘 새벽에 나오는가요? 요즘 헷갈리네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지막 장이라 했잖아요.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마지막 때와 관련돼 있어요. 그냥 열처녀 비유에서 그냥 지혜로운 다섯처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와 관련된 24장과 25장이 연결되어서 달란트 비유도 뭐예요? 주인이 맡겨놓고 다시 생각지 못한 때에 오셔서 세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가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까이 왔다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야야 이 가까이 왔대 이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더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때 그 마지막에 있는 비유는 뭐예요? 내가 어느 때 주님이 헐벗었을 때 주님께 그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반대로 너희 형제 중에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러면 막 머리 뚱해지고, 그리고 막 뭐 짐승의 표가 어떻고 666이 어떻고 뭐 뉴월드 오더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면 와 나도 뭐 뭘 해놔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는데, 24장 25장을 잘 보면 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 그 위임받은 종과 같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이윤을 남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 다시 오실 때, 심판할 때, 보호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어있는 것 자체가 막 뭔가를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그 단어가 사용된 용례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러 갈 때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머물러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참 이게 질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원수의 공격이 있거나 환란이 올 때 깨어 있는 게 편할까요? 잠자고 있는 게 편할까요? 딱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막 잠자겠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더 힘들겠죠. 왜요? 보이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게 보이니까, 아니까. 잠자고 있으면 세상 모르고 자는 거죠. 그러다가 눈 떠봤더니 끝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깨어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편한 걸로 따지면 잠자는 자가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말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깨어 있는 자는 막 마음이 급하고 막 발이 동동거려지고 더 이상 이게 자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편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직전 주님은 깨어 있고 이 상황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는 자에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결코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많이 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이때에 더 많은 시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1절부터 42절 봅시다. 시작.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 기도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인 줄 알기 때문에 사탄은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공격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너무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 상태이죠. 지금은 더 깨어 있을 때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더 깨어 있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는 그래도 뭐 어쨌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가끔 나누고 기도하고 이 팬데믹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어떤 쪽의 방향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았지만 훅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영상으로 다 하게 하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퍼센테이지가 46%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매주 나갑니다 하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영상으로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람이 그럼 100% 나와야 되잖아요. 오히려 46%. 한국은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평상시에 매주 교회를 나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예배를 100% 드릴까요? 이제 점차 느슨해지죠.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오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더니 그럴 수 있겠다. 한 20% 될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1,200명, 1,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딱 전염병 끝났어요. 자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럴 때 그 숫자가 다 모일까요? 지금 이 상태는 우리는 지금 계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톱. 지금 너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뭐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분들 우리 좋아해요. 와 드디어 내가 15일씩이나 열심히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웬만해서 그렇게 못 쉬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아예 딱 막아주면서 할 수 있게 하니까 근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나의 자유가 없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영적 근육이 없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참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우리 아대 박사님이시잖아요. 이 기회에 우리가 뭐 컨퍼런스 한다 뭐 한다 이러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서 더 깊이 기도하십시다 이러면서 모든 거 다 취소하시고 각자 지금 기도하도록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만약에 하나 베드로가 이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2번 부인한다든 제 농담입니다. 2번 부인한다든 1번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딱 그때 깨달았어요. 3번 부인하고 다 기울 때 깨달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주님이 이게 뭐 며칠 전도 아니고 바로 그 전에 저녁에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주님이 얘기하셨죠.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깨어 있었다면 알겠죠, 이 상황이. 와,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더 우리 자신이 원수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이제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삶이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힘들어지시죠? 성경 안 읽고 싶으시죠? 어떠세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에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이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운동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지를 자꾸 캐치하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하기도 지금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뭔가 모여서 뭘 해야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나아가야 할 때요. 자,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진짜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왜 하나님이 지금 제 안에 그런 게 있죠. TK 모임 하면서 이 모임이 숫자가 막 점점 많아지고 제가 막 다니던 걸 멈추고 여기서 그냥 말씀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재단 하다 보니까 뭐 예상치도 않았던 목사님과 교회가 막 모여서 막 그때 초기에는 1박 2일 목회자 수련회 매달 했었거든요. 많게 올 때 막 80명, 90명 넘게 와가지고 와, 이거 진짜 가면 갈수록 컨퍼런스처럼 커지네 이거. 와, 하나님 일하시니 정말 대단해. 이러다가 지금은 많이 흩어졌어요. 제 안에 약간 실패감 내지는 상실감 같은 거 있는데 그 어간에 주님 이게 왜 이렇게 되죠? 뭐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릴리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농도 얘기였어요. 아들 박사님 통해서 이야기도 산 정상에 올라가는 예배를 해라. 중턱도 아니고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렇구나. 우리가 산 밑에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축제하고 엄청난 예배를 하지만 중턱뿐만 아니라 정상에 올라가는 예배, 이 세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중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더 가면 갈수록 더 집중해요.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 계속 주셔요. 그래서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마음속에는 네가 지금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농도를 100%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간혹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정리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2단계에서 더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사람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왜 줄어들지? 내가 실패했나 보다. 그러면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행동을 취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더 어둠이 강해지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깊이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원수는 자기의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고 더 온전하게 서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성령 절기를 지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건 제일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성령과의 친밀함,
성령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은사와 뭐 다양한 것들이 쌓여져야 된다. 이 이야기가 제 안에 너무나도 큰 확신으로 와요. 그동안 쌓아왔던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위에 쌓아져야 됐던 거죠. 그런 거 없이 가니까 그런 영성 안에도 사탄이 자꾸 자기의 헛된 것들을 자기의 그 지문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흔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왕도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씩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천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참수한다, 고발한다, 고소한다. 그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고소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늘 치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사탄은요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지만 그 얘기를 나한테도 계속 해와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아. 내가 뭘 해? 뭐 이런 거예요.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렇게 계속 해요. 무슨 얘기죠? 이 땅의 이야기. 너 과거에 이런 거 못했잖아. 실패했잖아. 너 또 실패할 거야. 네가 뭘 하겠어? 계속 속삭이 오는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과거에 내가 실패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실패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패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뭘 하겠어. 그거 하면 네가 더 힘들어지고 귀찮아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믿어지시나요? 사람마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였고요. 도대체 죽은 내 몸에서 어떻게 아들이 나냐? 이럴 상황인데도 믿는 거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행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도 계속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양쪽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그런 거구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이쪽에 천사 앉고 이쪽에 사탄이 앉아서 요새 용서해줘 그러면 요새 죽여버려 뭐 두 개가 왔다 가면서 어떤 말을 들어야 돼 고민하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옆에서 계속 그게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어? 그냥 어느 선까지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러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더 미혹하는 거예요. 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때가 이럴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는 더 편하게. 저는 우리 교회는 더 힘들게. 편하게 가길 원하세요? 힘들게 가길 원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초기에 사역할 때 함께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를 한 5년, 8년 전인가 했었는데 통 소식이 없어서 뭐 하지? 그리고 이름을 쳐봤더니 뉴질랜드 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저기 목사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얘기도 않고 막 가냐? 그리고 이제 찾으니까 또 걔가 설교한 게 나와요. 아마도 그렇게 안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설교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 자식은 어떻게 또 설교를 또 어떻게 하지? 옛날에 또 이상한 버릇 있었는데 그런가 했더니 여전히 비슷한 이 말투와 경상도 사투리 좀 쓰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저 찬양하는데 찬양 한 15분 정도 기타 치면서 뭐 찬양 인도자인지 교육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영상 예배니까 교회는 뉴질랜드에 좀 큼직한 교회이던데 하고 혼자 이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찍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설교를 하고 그런데 앞에 뭐 하고 광고도 하고 또 헌금 시간도 있고 헌금 특송도 뭐 들어주고 야, 영상 예배도 할 거 다 하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설교를 딱 듣는데 제가 깜빡 졸았는 줄 알았어요. 막 들으려 그랬는데 끝났어요. 설교가 20분이 안 되더라고요. 예배가 1시간 안에 딱 끝나는 거예요. 우와, 1시간 안에 예배가 다 끝나는데 거기에 할 건 다요. 헌금송도 있고 저는 시간 작아서 헌금송도 없애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많이 할 거. 저는 여기에 헌금 시간도 없애고 그냥 알아서 들어오면서 하시는데 나가면서 하시는 약간 우리는 이거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있고 그 영상으로 다 하는데 설교 시간이 진짜 20분, 광고도 한 4분인가 5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일날 2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또 도망가지 않으시고 꾸적꾸적 나오셔서 지금은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전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요. 전에만큼 나가서는 안 돼요. 수요일날 말씀 이렇게 목요일 날이죠. 전하다가 전에 했던 메시지인데 그 마음속에 다시 막 오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1907년에 부흥은 다시 안 와요. 제가 2007년에 해보면서 완전히 결론이에요. 1907년에 부흥은 다시 안 와요. 주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면 저 이제 그런 부흥에 대한 개념도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을 오늘날 주신다면 한국은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이 안 일어나요. 지금은 평양 대부흥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해마다 새롭게 일을 하시고 그 새롭게 하는 일은 옛날보다 더 강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 그 수준 갖고는 지금 사회 안 바뀌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변화만큼 안 바뀌어요. 물론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훈을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 차원에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요. 더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그 그림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같은 얘기지만 영적 삶의 경고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깨어 있어 군인과 같이 굳게 서 있어라. 그럼 군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끝까지 서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기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냥 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군인과 같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죽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지으면서 공장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공장에서 군인 만드는 공장이요? 제가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훈련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훈련이 느슨하면 안 돼요. 군대 얘기 오늘 많이 한다 그러는데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은 실전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그거죠. 지금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또 실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군인과 같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딱 누가 와서 저희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오세요 이렇게 해요.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더 배우고 나서 할게요. 시간 지나가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올해 또 표가 그잖아요. 너의 장막을 넓혀라. 끈을 길게 펼쳐라. 아니 지금 길게 펼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넓히라고 하시지. 근데 역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자꾸 이제 그런 요청도 있고 요구도 있고 그러면 저는 뭐 여러분 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 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탁탁 붙여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영적인 삶에 굳건하게 서도록. 이런 일을 함에 있어 또 뭐라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내 마음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굳건하게 세우는 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6절,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럼 마지막 때 특히 전쟁 나갈 때 핵심은 칼을 들고 흔드는 것,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제 들어야 되는지, 언제 칼을 쏴야 하는지 제대로 신호를 받고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의 기술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사주 경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행진할 때 앞과 뒤에 천병과 뒤에 후발대 이렇게 가는데 걔네들은 사주 경계, 그러니까 사주 네 방향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장서 있는 사람은 앞에 가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뒷걸음지면서 뒤에서 혹시 적이 올까봐 뒤를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네 개의 방향들을 다 어디서 적이 올지 모르니까 사주를 경계하면서 전진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는데 어떤 방향에서 오더라도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수요일 날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1:1 양육이라든지 또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되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내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자만한가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는 좀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같이 읽어서 그 사람도 성경 읽게 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죠. 아니신가요? 얼마나 많이 읽냐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내가 함께 읽어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보혈 기도인데요. 보혈 기도를 같이 할 수는 있죠. 어려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단인데 기도 제단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분위기가 영.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 기도 이렇게 놓았는데 제사장 기도를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만약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못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제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요 이상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실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책 만들고 워크북 만들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머리가 왜 빠지냐면 이걸 우리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여러분이 쓸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잖아요. 할렐루야죠. 몇몇 분은 놀렐루야가 돼버렸는 것 같은데 그런 웅덩이 같은 무슨 함정 있나 이런 분위기로 내가 나만 배우려고 했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만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사도 바울도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을 또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라는. 이런 것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4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 아멘.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나타내요. 이게 비밀이야, 신비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은 이 신비를 깨달으면서 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그 목적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그건 본인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목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죠.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제가 말씀 기도나 제사장 기도나 성막 기도나 보혈 기도나 이런 거를 다른 교회나 다른 외부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여러분도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럴 시간 있으면 날 더 만나주지 이러시나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저만이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해야 할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뭐 여러 처한 곳에서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견고하게 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정말 이런 이렇게 뭐랄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계속된 얘기와 또 연결돼서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가지고 서신서를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약간 착각이 있어요. 그 시대와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착각.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과 그 시대의 장로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성경에 보면 장로에 대한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기준이 더 옳다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왜요?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세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7 집사님 그러면 교회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구제에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던 것을 집사님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중에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고 다 뭐예요? 복음 전도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냥 구제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돈을 맡아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일을 함께 하고 또 정말 사도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뭐예요? 사람을 양육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3년 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 기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깨어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양떼 돌보라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거 지금 완전히 깨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깨셨나요? 양떼 누가 돌봐야 돼요? 양떼는 어미 양이 돌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 역할상에는 여러분이 양떼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사람이지 제가 모든 양떼를 다 양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양떼를 못 돌본다는 거죠. 그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이게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괴짜 목사님 같은 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통쾌해서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양을 돌보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실제적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목사는 뭘까요? 목사는 뭘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르시네. 개요, 개. 양들이 막 일로 가면 글로 가지 마 해서 막 짖어내고 저쪽 초장이 있는데 글로 안 가면 절로 가야 돼요 해서 막 주변에서 뒤에서 막 쳐지면 막 짖어대고 막 이래가면서 목사는 개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역할이 이해가 막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양육할 줄 알고 사람을 훈련할 줄 알고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멍하십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 셀 리더가 나를 잘 돌봐야 되는구나, 이 차원을 떠나서 나도 돌봐야 되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 늘 자녀가 늘 밥을 먹고 있고 늘 건강한지 늘 돌보잖아요. 예, 상황 그냥 뭐 건강 검진 안 하더라도 상황 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때 대처하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는. 다음에 그러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깨워서 돌보고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죠. 그게 멈춰졌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몇 명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성장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걸 멈춘 4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영적인 4대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훈련하는, 이건 마지막 때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양육을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람으로 양육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녀의 원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방향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양육할 수도 있어요. 좀 왜곡된 시각으로요. 그것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에요. 양육할 때 잘못 양육할 위험성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깨워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사역이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일들 하나는 늘 교회를 돌보는 거죠.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곳곳에 뭐 어떤가 이렇게 늘 한 바퀴 돌고 이러면서 보고, 또 요즘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책 판매 이런 거 나가면 거기에 책 빠진 거 있으면 빠진 거 채워 넣고 이러면서 다시 채우면서 갖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게 옛날 저희 부모님이 식당 하실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손님 받기 전에 준비한 거 생각이 나요. 전 표현이 좀 그런데요. 12시에 딱 저희 이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도와드렸을 때 이제 강남구청 옆에서 설렁탕집 할 때인데, 12시 딱 되면요 진짜 직장인들이 쫙 와요. 그러면 스탠바이를 언제부터 하냐면 11시 한 10분 20분 때부터 되면 그때부터 막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같은 뭐 모든 준비를 다 해내요. 그래서 딱 되면 손님들이 그냥 쫙 몰려오면서 그 식당이 한 50평 됐는데, 손님들 쫙 앉아요. 그럼 주문 딱 들어오면, 그리고 또 1시 되면 또 총알같이 다 나가요. 그 1시간 동안에 그 손님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놔요. 밥도 미리 다 퍼놔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밥통에서 펐지만 저희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미리 퍼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로폼에다가 넣어놓고 거기다가 밥 뜨겁게 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기다 전구 이렇게 켜놨어요. 스티로폼 이 큰 거 있죠? 그 안에다가 전구 켜놓고 식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100개씩 퍼요. 제가 밥을 잘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방에서 딱 일단 밥 그냥 풀면 안 돼요. 일단 주변을 훑고 약간 털어서
털어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습관이 딱 돼 있으니까 딱 하면 이제 쭉 하고, 젓가락 같은 것도 미리 쫙 넣고, 숟가락 넣고, 냅킨도 쫙 넣고요. 제 냅킨 같은 경우도 제가 잘하잖아요. 딱 잡으면 이렇게 안고 자요. 쫙쫙 해서 한 장씩 뽑을 수 있도록 쫙 이렇게 일적으로 해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손님 딱 오면 그때 다다다닥 치우고,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딱 들어오면요, 나중에 진짜 늦어요. 그리고 일이 계속 꼬이고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라. 즉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그 흐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흐름들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큰 흐름이죠. 이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요즘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빛을 보고 풀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제사기도 어떻게 해요? 말씀기도 어떻게 해요? 또 시편기도는 뭐예요? 이런 질문들 요즘 굉장히 많이 전화로도 오고요. 질문 많아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막 설명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그거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말고 매달 며칠 목사님이 설교한 거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거 들으세요. 설명하려면 진 빠져요. 그리고 설명했는데 전화로 설명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냥 보혈기도 어떻게 해요라고 대부분의 전화 오면 딱 질문이 뭐냐면 이 많은 기도문을 뭘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요 성경 읽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읽는 거 말고 이러면 이제 막 논쟁 비슷하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커리큘럼 책에 다 있잖아요. 책 사라 그러지 마시고 뭐라 그러세요? 매달 며칠 설교 들으시면 그 유튜브에 마음으로 성경 읽기가 뭔지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어요. 그거 들으세요. 1시간 반짜리 들으세요. 이렇게 가요. 제사기도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요. 뭐 설교한 게 있어요. 들으세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세팅이 되어갖고요.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한 번 들어서 이해한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사기도 몇 번 해서 이해하셨나요? 제사기도를 내가 하기까지 몇 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내가 제사기도를 인도하기까지 여러분은 몇 번을 같이 제사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었나요? 한 번 하셨어요? 3번 했어요? 10번 하니까 된다던가요? 아니죠. 적어도 3년 4년 계속 하면서 익혀진 거죠. 매주마다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3년이면 150번이라는 거예요. 100번 정도 이상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익혀지면서 한 거죠. 그 100번이나 했던 것을 어떻게 한두 번의 설명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됐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맡기시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 면에서 힘든 교회를 다니시고 계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서 군사로 훈련시키는 교회를 다니시고 계는 거예요. 힘든 거 저도 인정하고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여러분도 인정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인정하고. 네. 그러나 지금 더 훈련해야 돼요. 실전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역과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더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기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깨어 계신 거죠? 안 졸고 계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